고백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일단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은혜받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마지막 예배처럼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들어올 때까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임재와 평강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주님만이 영광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간에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벌하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복된 주의 날을 지치고 상한 일상을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년의 가족이 신령과 진정으로 능력을 덧입는 경건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잠실벌에 주의 피로 세운 우리 성년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나고 거친 심정을 다듬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사용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온실의 화초와 같이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불무에서 단련하셨으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80의 불꽃 가운데로 부르셨소. 나라와 민족을 살리라는 소명을 인내로 진태양난의 홍해 앞에서 쓴물 앞에서 반석의 생수 앞에서 감사 없이 불평으로 목이 곧은 백성의 원망 앞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해달라며 애절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민족과 나라를 살린 것 같이 우리 성년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사 생명 살리는 블레싱 축제에 온전한 용사되어 주의 소명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사 기도 용사되게 하셨으니 애타는 심령으로 부르짖어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행사 위에 생명 살리는 공동체로 이 어둠의 세상에 부흥하는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목자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눈을 돌리면 나라에는 이념과 세대 갈등으로 각자의 이적인 목소리가 넘쳐나는 혼란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경제적인 불안과 저출산, 동성애 등과 같은 문제로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며 창조 질서마저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광결인 전쟁과 분쟁, 그리고 지진과 가뭄 등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지구촌의 소식을 매일 듣고 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희망 없던 이 땅에 복음으로 희망의 빛을 비추시고 오늘의 풍요를 이루어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이 나라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비추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를 이 땅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의 손길이 고통과 신음하는 지구촌 모든 곳에 골고루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아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심어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특별히 미얀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지경이 확장되며 하루속히 안정된 가운데 열정이 넘쳐나는 성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와 교회를 위해 주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사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며 굳어진 마음밭을 기경하는 말씀으로 생명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들이 믿음으로 해갈되며 한 주간 살아가는 영의 양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우신 목양 계획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데 크게 사용되게 하시며, 특별히 구별하여 기도하는 새생명 축제에 전도받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부흥의 천국 잔치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미랄 찬양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듣는 이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각 사람의 삶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내려주소.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산가족 찾기라는 것이 있었죠.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6.25 전쟁 때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가족을 찾아주는 방송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83년 6월 30일에 시작해서 처음에는 창사 40주년인가 해서 한 3시간 생방으로 기념 방송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월에 시작했던 게 11월에 끝이 났습니다. 생방송이. 그래서 10만여 명이 신청을 해서 1만여 명 정도가 가족을 찾았다고 합니다. 방송국 주변에는요, 방송에 출연하지 못한 사람들이 혹시 어딘가에 살아있을지 모르는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어릴 때 모습, 살던 동네, 그런 걸 적어간 피켓을 들고 가족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때이든지 그 이후에든지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사람들의 그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우셨을 겁니다. 그동안 가족에 대한 얼마나 큰 그리움으로 살아왔을까,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와 같은 그리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성경에다 빼곡히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의 아버지, 참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성경에다가 낱낱이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기다리시다가 아예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신의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이었음을 깨닫는 사람들마다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울처럼 이 사람을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죠?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디두모라는 말,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그의 쌍둥이일까? 학자들은 마태와 늘 붙어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태와 쌍둥이가 아닐까라고 하지만은 이건 추측일 뿐이고요. 저는
이 도마의 쌍둥이가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도마와 우리가 너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누구인지 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도마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부르셨을 때 왜 그는 모든 걸 버리고 다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정치 지도자가 되셔서 로마로부터 나라를 건지시고 왕이 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겠구나 라는 꿈을 꾸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쪽,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머물고 계셨어요. 근데 한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다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빨리 와달라는 전가를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 않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거기 성전에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를 또 갑니까? 안 되죠. 그때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수전절이었는데요. 수전절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이 성전을 다시 되찾은 때가 있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고 명절을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전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언제 그날을 다시 재현하나?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하나? 라는 마음이 막 수전절을 지키면서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은 그렇다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면, 메시아면은 이제 뭔가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러고 계십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일들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유대인들이 돌을 찾는 겁니다. 돌을 들더니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돌을 쳐드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냅니까? 이게 말이 되는가?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했다라고 흥분을 하면서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셔서 위기를 모면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거기서 벗어나셔서 가신 곳이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한 사람의 전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틀 동안을 계속 거기 머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유대로 가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펄쩍 뜁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자는 이유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안 죽었는데 지금 죽었기 때문에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이 예수님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다른 제자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과 함께 죽으러 우리도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유대로 갔다가는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자.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을 나라를 구하실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공은 누구의 성공이죠? 자기의 성공이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 성공하기만 하면 자기는 대박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죽었던 나사로를 만나시고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파다하게 퍼졌어요. 제자들은 완전히 기세가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종려가지를 흔들고 또 옷을 벗어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수전절의 영광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수전절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왕이 오셨다라고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제자들이 막 흥분했습니다. 와, 금방 우리가 왕궁에 입성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금방 입성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 흥분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확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이제 곧 너희들을 떠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죠. 제자들은 지금 왕궁에 들어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가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아니, 우리가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었어?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거지? 지금 예수님 무슨 길로 가시는 거야?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 1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요, 왕궁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로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은 그 길을 왜 따라갑니까? 안 가죠. 그 길이 자기에게도 성공의 길이고 부와 권력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으니까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도마가 생각하고 있는 길이라고 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왕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걸 믿고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쫓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만 쫓아가면은 그 길 끝에는 성공이 나와. 그 길 끝에는 부와 권력이 주어진다고 기대하는 거예요. 외로워도 슬퍼도 참고 또 참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인내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끝에 웃는 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도마의 꿈을 꾸고 계시진 않습니까? 가족들이 물어봐요.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당신 승진하고 애들 대학 입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면 그 길 끝에는 성공이 기다리고 있고 커다란 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참자, 좀 더 기다리자, 인내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도마가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잖아요.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그 끝에는 뭐가 있는 거죠? 라는 것에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좀 마음에 실망이 오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 고작 하나님 만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런 거였어? 왕궁 아니었어? 뭐가 좀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좀 성공하려고 다 믿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었어?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좀 혼란이 오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그는 모든 걸 다 접어버렸습니다. 그가 기대하던 왕궁의 꿈,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다 깨져버렸습니다. 한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추종하고 따를 때만 해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부끄러움이 됐어요. 제자라는 타이틀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두려움 가운데 다 함께 모여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거취를 의논하고 있을 때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모든 게 다 끝나버렸는데 지금 무슨 대책회의를 하자는 거야?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무슨 대책을 해? 도마는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3일 뒤에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된 무덤으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10명의 제자들도 자기들도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전혀 그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도마는요, 이걸 예수님의 제자들의 미련이라고 생각했어요. 무덤에 있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신격화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이 제자들이 뭔가 꿍꿍이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한마디로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예수님 부활을 나는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드레가 지났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숫자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일주일 뒤입니다. 그날 포함해가지고 여드레고요. 우리로 보면은 일주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집으로 다시 모여들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였겠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일주일 뒤에 다시 모인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자들이 함께 모인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일주일 전만 해도 산헤드린 공회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소문을 다 퍼뜨렸기 때문에 체포령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날도요, 그 일주일 전도 마찬가지지만 이날도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만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난 제자들 마음에 바뀐 게 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에 떨면서 만났는데 지금은 그들 안에 평강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좌절에 빠져 있고 예수님 제자됨을 포기해버린 도마를 불렀어요. 그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다시 한번 전하고, 도마 너도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 집에 함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은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서셨어요. 그리고 평강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두려움에 떨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평강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자리에 다시 오셨을까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고 좌절 가운데 있던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난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나는 다시 살아났다. 상처를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은 결국 무엇 때문에 생긴 거죠? 사랑하는 도마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생긴 상처입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아버지께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직접 그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도마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도마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갈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뒤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집 나간 아들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가 아버지께 받은 유산 가지고 다 탕진하고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게 돼지 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걸 주워서 그거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가 깨달은 게 아버지 집에만 가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나?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게 다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나? 그의 살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께 못 돌아가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죄 때문에 못 돌아가는 겁니다. 도시에 나가서 아버지께 받은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먹고 마시며 다 허비했습니다. 근데 무슨 낯짝으로 돌아갑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왔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근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낯짝이 있어야 돌아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손을 박아야 될 대못이 예수님의 손에 대신 박혔어요. 우리 옆구리를 찔러야 될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대신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은 도마를 아버지께 데리고 가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만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기꺼이 손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시더라도 참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살 길 그거밖에 없어요. 아버지 집에 우리는 거해야 돼요.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상처 앞에 자신의 그 깊은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아버지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죽으셨구나. 내 죄값을 치르셨구나. 예수님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시구나. 내가 다시 생명 얻는 생명이시구나. 이것이 진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의 이제 소유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자가 되었음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보고 돌아온 거예요. 보고.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난 상처와 옆구리를 보고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다시 사셨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믿으면요 확신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볼 수 없으면 어떻게 하죠? 도마도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 넣고, 옆구리에도 손가락 넣고, 옆구리에도 손 쑥 한번 집어 넣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의 기억력이 흐려져요. 긴가민가해요.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옛날에 내가 진짜 만졌던 거 맞나? 예수님 부활한 거 진짜 맞나? 나 착각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본 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봤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전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 부부가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당시에 청춘 스타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두 연예인이 결혼을 한 겁니다. 사회자가 부인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남편과 결혼하시게 됐습니까? 얼굴 때문에 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잖아요. 성격은 바뀌어도요 얼굴은 안 바뀌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유는 성격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20대의 얼굴과 결혼하면 50대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얼굴이 그대로 가나요? 아름답고 멋있는 것은요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변해요. 그러므로 얼굴 보고서 결혼할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매력을 느끼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겉모습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빨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손가락을 넣어보지 못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가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표어가 뭐죠? 너희는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그 외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수치와 조롱을 이겨내셨어요. 예수님의 그 피로 씻은 바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거하시고 예수님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평강의 사람, 주님의 참제자 되는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란성 쌍둥이는 도마가 아닌 줄 믿습니다. 도마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신 참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만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자신에 돌아보면서 아직 밖에 있다면 밖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여시고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님 맞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아버지 환영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님의 피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주님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짐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 외 모든 피로 채워지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다시 사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낭망에 빠지게 하고 좌절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싸움 가운데 싸우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고 하나님 안에 너희가 먼저 구할 때 나머지 모든 필요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함께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그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행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새생명 구원을 위한 블레싱 축제가 6월 23일에 있습니다. 우리 이날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전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사랑의 전도대가 목요일날 3시에 있겠습니다. 성연 찬양제가 5월 26일 날 오후 예배 시간 중에 있겠습니다. 벌써 준비하고 있는 목장들도 있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찬양의 교제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세미나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새로운 사형리 전도법에 관한 특강입니다. 우리 전예솔 전도사님이 CCC 간사로도 계시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맡아서 새로운 사형리법에 대해서 할 텐데 여러분 전도에 대한 도전도 받고 또 새로운 전도법을 사용해서 함께 전도하는데 귀하게 쓰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특강은요 1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기억하시고 시간에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전교인 봄소풍이 4월 14일 날 있습니다. 9시에 출발하고요. 장소는 청태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일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일정이요. 먼저 청태산 자연휴양림이
횡성에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자연휴양림에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점심을 먹으러 새말로 올 겁니다. 새말로 와서 거기서 다시 평창 홀리힐 하우스 수양관으로 갈 거예요. 거기서 나무를 뜯을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일정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단 우리 차량 준비 때문에 여러분 그 가실 분들은 꼭 미리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원이 좀 더 많으면은 차량을 좀 렌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님들에게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도회가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빠진 광고가 있는데 다음 주에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5월 18일 날 우리가 부부 행복의 날로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10가정을 모십니다. 10가정 부부가 참여할 수 있어요.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또 성경적인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가정 10가정이 선착순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올해 60대 이전에 부부 중에 한 분이 50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가정만 참여를 해주세요. 오랫동안 한 40년 정도 사셨으면 그냥 사시고 그 이전에 그래도 좀 소망이 있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꼭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강사분을 모시게 됐어요. 그래 어제 어렵게 섭외가 돼가지고 오늘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목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깜빡 잊을 뻔했는데 우리 오늘 오후에 전예설 전사님 그 전도 세미나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덕후는 4개의 심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간단한 심볼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글보다 영상과 이미지가 더 친숙한 현대인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덕후는 그 내용을 일상의 언어로 풀었었습니다. 기독교 용어보다는 전도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쉬운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사랑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좀 더 공감하며 마음을 열 수 있게 합니다. 일단 너무 어렵지 않은 말들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부담 없이 쉽게 전할 수 있고 듣는 분들도 큰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언어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와닿고 좀 쉬웠던 것 같고요. 각 심볼에는 전도 대상자와 대화를 더 깊이 이어가고 그 사람의 영적인 여정이 어떤지 들을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심볼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상대방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보세요. 네, 이따가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징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물과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사정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할 때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의 동의로 축복하심이 주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마지막 예배처럼 마지막 예배
예배처럼 마지막 예배처럼. 자, 고생. 아무도 이해 못한 무모한 것도 같은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에 다 맡기면 눈앞에 있는 가능성들도 내겐 환상이 되고 새롭게 보인 주님 계획들로 나는 기대 가득하네. 주님과 함께한 믿음의 모험 어디를 가든지 주만 바라는 것. 주님과 함께한 믿음의 모험 내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 주신 소망 키워가는 것. 나를 부르시고 내 눈을 열어 주님 손 안에 있는 내 산나로 보게 하시니 내가 세웠던 수많은 계획들 이제 사라져가고 새롭게 보일 주님 계획들로 나는